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정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쁨으로 영접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또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답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마지막 글에서는요, 그가 기쁨의 피날레를 몰아치며 연주하듯이 클라이막스에서 큰 기쁨을 말하며 빌립보서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의 상황이 결코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어려운 세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연락이 한동안 끊겼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연락이 끊겨 있는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그는 비천하고 또 배고프고 궁핍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굉장히 배고팠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는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에서 늘 괴로움이 항상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나는 크게 외롭다. 나는 크게 괴롭다. 나는 크게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는 오히려 나는 크게 기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한 환경, 또 풍부한 환경, 또 배부름의 환경, 배고픔의 환경, 풍부함의 환경, 궁핍함의 환경 등 그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또 풍부한 환경에서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자족하는 것, 즉 만족하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구절을 그냥 자기 암시용 구절로 그렇게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내가 다 맘먹은 대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 역정되지 않으면 나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또 착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요, 결코 그런 뜻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라고 아마 바울이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그 앞절인 12절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비천한 환경, 풍부한 환경, 배고픔의 환경, 배부름의 환경, 또 궁핍함의 환경, 풍부한 환경 등 그 모든 환경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처해 있든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좋은 환경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쿨리난이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무려 530캐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경매장에서 24캐럴짜리 배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20만 달러, 한 2억이 넘는 그런 가격이 고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30캐럴이라는 것은 그냥 뭐 천문학적인 그런 가격의 다이아몬드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별이란 이 다이아몬드의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막 낯선 사람의 신발 자국이 있고 온 서랍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도둑이 든 것입니다. 값비싼 노트북, 또 카메라, 스피커, TV, 옷 등 모두 다 훔쳐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리카의 별, 바로 그 다이아몬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을 숨겨둔 그곳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 다행히 그곳에 아프리카의 별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다행이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괜찮아. 그까짓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의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나에게는요, 절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의 기쁨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 만족함이 없는 인생,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쁨의 냉탕, 온탕을 아마 오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나의 근원적인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쁨이 오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배워져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고 나오죠. 10절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의 경로를 보게 되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또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감옥 이런 순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카톡이나 뭐 영상통화, 줌이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자신의 선교 상황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소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자신이 선교 후원을 할 텐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바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선교 후원이 중단된 것,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닿지 않아서 전달되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었고 이렇게 다시 서로 소통하게 되니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시 싹이 나는 그런 영적 교제의 싹이 나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바로 이렇게 싹이 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주고받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거듭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혜택을 받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 귀한 복음이 다른 도시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큰 환난과 또 극심한 가난의 쪼들림 속에서도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나오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이 이게 상업적인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뜻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계좌에, 너희 어카운트에 이윤이 계속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그들의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들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비랑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서 선교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지만, 그가 기꺼이 선교 후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헌신이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었어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장부에, 영적 계좌에, 영적 어카운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윤이 넘치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실 그분은 우리의 물질 없이도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구별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드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장부에, 우리의 영적 계좌에, 우리의 영적 어카운트에 이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것이라 하고 나오죠.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구절이 자칫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좀 정확한 번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요. 이 표현은 당시에 영수증을 쓸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여러분이 내게 준 물건 내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귀한 선교 헌금을 제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수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을 복음의 수혜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 헌신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장부에, 영적 계좌에, 영적 어카운트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채움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언세코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에 이제 지진이 나서 이제 산사태가 나면 토사로 하천의 물길이 이제 뚝뚝뚝 막혀서 생겨진 호수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언세코가 이제 34개가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큰 탕자산 언세코의 깊이는요, 무려 30층 아파트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고 큰 그런 언세코입니다. 그런데 언세코에 비가 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쌓이는데 이제 나갈 출구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마을에 이제 물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폭약을 설치하고 터트려서 억지로 다른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나가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서밋 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이제 베품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그 글에서 좀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품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저수지가 아니라 쌓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 저수지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함을 잘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쭉 나오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고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어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복음의 수혜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움켜쥐지 않고 베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장부에, 영적 계좌에, 영적 어카운트에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채움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두쇠는요, 자기 목만 챙기지만 대접하고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일일이 문안을 하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을 언급을 합니다.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 친족이나 로마 황제 궁에서 로마 황제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하필 바울이 가이사의 집을 언급을 했을까요? 그들이 돈이 있고 좀 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이재기 목사님께서 쓰신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이 로마 황제 측근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이사의 집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예수 믿기 힘들 것 같던 바로 그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도 가이사의 집도 변화시켰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근위대와 또 가이사의 집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의 시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또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편지를 끝맺음합니다. 23절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도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도 넣고요, 버터도 넣고, 우유도 넣고,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달걀, 베이킹 파우더 다 들어가죠. 근데 이러한 재료들을 각각 한 개씩 먹으면요,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막 짜고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셰프에 의해서 합쳐지고 구워질 때 너무나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각각 독립적인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건은 아프고 어떤 사건은 상처, 괴로움,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볼 때, 주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둘러싸여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의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5개월 전에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쁨을 고백한 이 빌립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우리도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바울의 큰 기쁨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주 과정에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좀 더 소유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다면 저는 그것으로 참 기쁜 1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빌립보서 성경 공부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